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낙심해요. 그리고 나는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꼭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낙심한다고 합니다. 또 그런 낙심하는 상황들이 내게 자주 일어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낙심에 푹 빠져서 그냥 포기 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일어나라, 뭐 꿈을 가져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먹혀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이 낙심의 문제를 다룰 때 왜 낙심했느냐 뭐 이걸 먼저 보지 않고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딱 픽스해 놓고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실패를 해서 낙심한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아내서 너 이러니까 낙심하게 된 거야. 너는 남들보다 이런 낙심의 횟수가 많어. 뭐 이런 걸 들춰내면 그 사람은 아예 그냥 뻗어버리고 말 거예요. 뭐 그걸 좀 해결해 보고자 뭐 이런 마음도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모습은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구조를 가진 인간을 이해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낙심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나를 낙심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런 존재야. 뭐 이런 것을 내가 뭐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깼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낙심하는 그 이유가 이 죄 때문에 이 죄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이제 대답을 안 해. 응?
이렇게 내가 딱 얘기하면 아멘 하고 대답을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낙심에 대한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상황에 여의치 않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낙심할 만한 그런 바람을 일으키며 물결을 높이 일으키며 덮쳐와도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낙심 안 하고 이겨낸다니까. 오늘 설 집사가 부른 찬양도 그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우리가 대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죄를 내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야 돼.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해결함을 받았어. 근데 그걸 아주 그냥 끝까지 고집하며 덕지덕지 자꾸 그걸 입으려고 그래. 누더기 같은 옷을. 예전에 죄된 생활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옛 성품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이 죄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를 벗어버려야 돼. 예?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죄가 그렇게 아주 얼기설기 그냥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그렇게 짜놨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거기 걸려들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렸어? 그럼 툭툭 털어내듯이 털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다 해결받았다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오늘 새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참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아주 그냥 그 침울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묵상하고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다가 그걸 딱 떨쳐내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부터 이 침울함에 이 그림자가 싹 물러가고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쳐서 엎어질만 할 때, 그때 거기서 눈을 들어 우리 주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네? 예수를 바라보면 그 죄의 문제에서, 그 낙심의 문제에서 해결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무언가 특별한 그런 손에 딱 사로잡혀서 물이 넘치면 그 손이 들어줄 거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그 손으로 막아줄 거고,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품어 안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팔로 안으셨다, 붙잡으셨다, 그리고 함께 넘어가게 하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야. 너희에게 다 정답을 제공했는데 왜 그걸 붙잡지 않고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낙심할 만한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막 그냥 이 총선도 내 마음속에는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내가 생각한 거와 반대 방향으로 이게 더 깊어진 것 같은 생각이 팍 드니까 순간적으로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낙심 되지. 근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잘 끝나게 해 주셨다. 잘 끝난 거 맞아요. 여러분, 전체 투표수는 보수 진영이 표가 더 많아요. 당선은 저쪽이 더 많이 됐을지라도. 그리고 이 개헌을 한다거나 막 이러려면 이 수가 이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야 되는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선은 지금 딱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만약에 그 선까지 무너졌으면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위기를 받는지 아세요? 동성애 문제라든가 차별법 문제라든가 교회를 아예 몇 프로 줄이자 몇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공공연히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다고 막 그렇게 막 유튜브 상에서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만약에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이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 기독교를 부정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데 도대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매를 끌어들이려고 막 발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지킬 선은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낙심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포기한 듯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계신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고 앉는 것이 최종적인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잦은 싸움을 하고 경기를 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차지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로 우리 인생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자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러면서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씌워주면 그 사람은 진짜 승리한 사람이지. 그러나 이 땅 위에서 굉장한 것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 듣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건 정말 최악의 문제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낙심할 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헤엄치며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능으로 안 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파고들게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내하세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아내세요. 왜? 십자가 이후에 기쁨이 있다 그랬어.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죄의 사슬에서 허덕이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막 몰고 가면서 예수님에게 하지 못할 짓을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고 누가 뱉었는지 얘기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좀 어떻게 처단해봐라. 뭐 등등의 그런 아주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막 죽어가는 예수님 그 앞에서도 저지르는 게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참으셨다 그랬어요. 참으셨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나도 참아내고, 예수님처럼 나도 인내로 경주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이 낙심할 만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참아내라 그랬어요. 참아내라. 여러분, 참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바람이, 어떤 물이 막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지,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이 나에게 막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걸 참아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걸 견디고 참아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시험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세요? 채찍질 하신다니까. 징계하신다니까. 너 잘못했어? 징계하셔요. 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 그래요? 그것이 생명이니까. 근데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땅히 징계하셔야 돼요.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징계를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내는 거, 그것이 참아내는 거예요. 징계가 여러분 그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가 두들겨 패는 것도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하늘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때릴 때 적당히 때리겠어요? 쫄딱 망합니다. 완전히 막 초죽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을 끊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패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보기 때문에 그 죄가 완전히 다 씻어지기 전까지 그 매를 거두지 않으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파고 얼마나 철저하게 부셔버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가 믿음으로 내가 그 징계를 받아내면 그 상황이 아프고 때림이 아프고 정말 견딜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징계가 완전히 나를 완전히 초죽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지만 이 징계 끝에는 우리에게 옳은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 징계 끝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징계 끝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이게 옳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르면 우리를 평안하게 하셔요. 평안하게 하셔. 어떤 사람은 유독 이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평안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물질로 채워주셔. 어떤 사람은 그냥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스러움 여기에 유난히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네? 그런 일 당한 것보다 더 굉장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고야 마실 거예요. 내 기본적인 이 성품은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끌고 가시는데 나를 평강의 상황으로 끌고 가시고 의롭게 내가 그 길에 서 있으면 여러분 나는 평안해요. 나는 평안하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얻어맞은 자는 잘 다리 뻗고 자지만 때린 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잠도 잘 못 자. 분이 막 그냥 끌어올라서. 여러분, 징계가 처음 당하는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아프지만 그 끝은 평강이에요.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아내시고 하나님이 채찍질질어 그 사랑을 분명히 확신시켜 주는 게 그게 징계예요. 그냥 놔두면 그건 징계가 아니에요. 그걸로 평안합니까? 절대로 아니야. 얻어맞고라도 평안한 게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사생아가 아니구나. 내가 친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저울질하면서 잘못될 때마다 징계하시면 그때 우리는 이 낙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참아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평강한 상황으로 나를 만들어 놓고야 마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상황 그리고 내 그런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아내고 그리고 징계를 달게 여기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나는 그 죄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낙심할 만한 상황에 이를 때 여러분, 내 연약한 무릎이 꺾이기도 하고 내 발이 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다리가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낙심할 만한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과하면 안 돼. 그냥 내 마음만 평안하면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예 분명하게 얘기했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 세우라 그랬어요. 세워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만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육신도 건강해야 돼. 내 육신도 건강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인적으로 내가 펼쳐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내가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이거 다 고쳐내야 돼. 이거 바로 잡아야 돼. 그러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며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과제는 여기 있어요. 저는 이걸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이거 옳은 거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 사람들은 거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그냥 딱 정리해요. 아니에요. 평안해졌습니까? 그러면 눈을 들어 나를 보세요. 먼저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뒤틀려지고 뼈가 돌아가고 어떻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 돼서 절름발이가 되어 있는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시험 당하고 낙심한 지경에 이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다고 그걸로 끝이지 말라니까. 나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 연약한 손, 이 연약해진 무릎,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하게 세워야 될 이 곧은 길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 저는 다리 고쳐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건강하게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정령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분명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신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고쳐내고 곧은 길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진취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멋지게 펼쳐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